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30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 보자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의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가 묵상하는 이 큐티 교주에서 이 읽은 마가복음 6장 이 내용을 34절까지로 이렇게 이제 끊어 놓았습니다. 아마 다음 월요일 날 35절부터 묵상하도록 안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30절부터는 44절까지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제 사건의 도입 부분입니다.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만 생각하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오병이어 사건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참 많습니다만은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일 겁니다.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늘 교회에서 들었던 기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 신앙을 갖기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요. 뭐 예수님의 부활도 설명이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물고기 뭐 몇 마리, 떡 몇 조각을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뭐 이러니까 좀 진지하게 성경을 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이런 내용을 딱 만나면은 이렇게 마음이 다쳐버리고 또 기독교 신앙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리스트로벨트라고 하는 미국 지금은 목사님이신데요. 원래는 이분이 이제 언론인입니다. 기자 출신인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의 제목이 기적인가 우연인가 그런 책입니다. 일단 제목만 딱 들어봐도 참 좀 흥미롭죠. 기적일까요? 우연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경의 기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연. 그래서 실제로 이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는 비기독교 신자들, 뭔가 그래도 이것을 말이 되게끔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물고기 2마리인가요? 보리떡 5개, 이걸 가지고 뭐 나눠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다 도시락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옛날 사람들이 어디 멀리 가려 그러면은 호주머니에 그래 떡이라도 한 조각 갖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갖고 다니는 건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 지금부터 식사 시간.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서 준수 내가지고 먹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작은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이 일단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근데 그 리스트로벨트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처음에는 철저하게 미주리 대학에서 그 저널리즘 언론학을 공부를 하고 예일 대학 로스쿨에서 법학 공부를 한 분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사에서 법률 분야로 탐사 보도 이런 쪽으로 아주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믿을 리가 없죠, 이런 분이. 근데 이제 이분의 부인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시카고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윌로 크릭이라고 하는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부인 따라서 교회를 이제 가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교회를 가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 오병이어로 무슨 5천 명을 먹였다는 등 무리를 걸었다는 등. 그러니까 이분이 기자 출신인데다가 또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탐사보도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탐구를 한 겁니다.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2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은 그 휴스턴, 텍사스 휴스턴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뭐 기적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우연이다. 어쩌다가 일어난 거다. 뭐 그렇게.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단순히 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다, 뭐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다, 뭐 이렇게 풍랑을 잔잔케 했다라고 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현상이 사실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 현상은요, 우리가 지금도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일일이 다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고 또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기적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에 들어오신다,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증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전에, 그 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뿔뿔이 2사람씩 묶어가지고 흩어서 이제 전도하러 보냈다고요. 그랬더니 갔다가 뭐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그 앞에는 그 헤롯 대왕으로부터 막 옛날에 세례 요한 사건이 막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무리들이 쫓아온 거죠. 왜냐하면 뭔가 저 사람들한테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병자도 고치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이 왔을 때 그 무리들도 함께 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쫓아온 그 무리들을 보시던 예수님의 마음에 참 이 사람들이 정말 지도자가 없어서, 온전한 지도자가 없어서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많은 공고함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목자 없이 살아가는 그 양 같은 백성들의 삶을 보시면서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셨던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셨던 거죠. 뭐라도 저들의 인생에 도전을 주고 변화를 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고 그릇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 다 모여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뭐 그렇게 무슨 학교에서 뭐 강당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보니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삶을 생각하면 예수님도 참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먼저 생기시더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시작한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제 마태복음 읽어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원리를 쭉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36절에 가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곳이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던 중간에 날이 어두워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사람들 어디 먹이로 데려갈 수도 없고 재울 곳도 없고 이 들판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혹시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이 쇼를 하려고 사람들 막 모아놓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압니까?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궁핍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게 되셨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 속에 그들의 필요를 아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들을 먹여주셨다는 거죠. 보리떡과 물고기로 뭐 몇 명을 먹었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희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고요. 같이 아파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도전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충격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갈 수 없는 세상과 그런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의 흔적인 거죠. 터치하시는 흔적이신 거죠.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을 믿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원하고 내가 희망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희망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가족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도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하여 넘김없이 여전히 비추어지고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도전해 주셔도 감사하고, 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나타나 주셔도 감사하고, 혹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헤아리며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의 고민과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으로 함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많은 기적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귀한 기록들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그 당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단한 인생을 보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저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먼저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답답한 이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만져주셔서 그리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내 삶의 희망과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